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풀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로마서의 어떤 지필 동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지필 동기는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고 알려진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과 로마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고린도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참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즉 바울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또한 이 편지에 실어 놓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스페인으로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후원 교회가 되어주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 오려고 자기의 어떤 후원자로 만들려고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지필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신칭의 교리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어떤 모토가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이 신칭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실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는 내가 나중에 이 신칭의 교리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의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또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 바울이 애초부터 내가 내 신학적인 토대를 한번 근사하게 세워보리라.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논리적으로 마치 조직 신학서를 쓰듯이 또박또박 써 내려가리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신앙의 귀감을 삼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로마 교회, 자기가 로마 교회를 가야 하고 또한 자기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또 로마 교회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가서 또 들려주는 소식이 이러이러한 지금 우리가 갈등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써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된 아주 귀한 책이 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복귀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약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뭐 이렇게 한 50여 년이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제 십자가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러니까 AD 한 뭐 47, 8년 또 9년 역사적으로는 49년입니다만 그 경에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였어요. 클라우디우스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란 때문이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유대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꽤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계속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들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울이 전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어찌됐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거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믿음이구나.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돌아온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런 그룹,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기존의 유대인 그룹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룹이 볼 때에는 아니,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가? 더군다나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인 출신인데 로마는 십자가형은 범죄,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이런 큰 범죄가 아니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한가운데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감히 예수를 입으로 들먹이고 또 그 일을 믿는다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방인들은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뛰어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 상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라고 하는 일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발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에 유대인들끼리 어떤 다툼들이 있었는가 봐요. 소란들이 있고. 클라우디우스가 그걸 보고는 기분이 나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들이 우리 로마 민족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와서 살면서 또 그 심장부에서 우리를 시끄럽게 한다고? 그 자기들끼리 다툼하고 그냥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유익이 있잖아요. 추방시켜 버리면 그들이 두고 간 재산은 또 로마가 다 가지면 되니까. 이때도 인종주 있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 저것들은 뭐야? 보내. 그래서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때 고린도로 왔다가 그때 추방돼서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붕 떠서 이제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피니까 그때 당시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이 만남과 또 섭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계획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우연으로 돌리면 됩니다. 뭐 우연히 그랬겠지. 길 가다가 혹은 뭐 우연히 추방되고 우연히 바울을 만났겠지. 그러다 그게 복음의 실마리가 됐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건 당연한 성령의 역사고 필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착착착 준비를 시키신 거죠. 유대인 추방령 내리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로 오고 때마침 바울을 그리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졌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폭군 네로가 이제 왕에 올랐는데 근데 왕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 다시 돌아와도 된다. 나중에 크리스찬들 박해하고 로마의 방화 사건을 뭐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장 큰 로마의 크리스찬의 박해를 했던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어찌됐건 간에 유대인들을 다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일종의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자, 그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크리스찬들도 있고 로마 교회를 세웠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로마로 들어왔으니까 어디 우리 교회는 잘 있나 가보자.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이제 추방되어졌던 유대인들의 그 뒤를 이어서 그때 남아있던 소수의 뭐 로마 사람, 뭐 헬라의 뭐 다른 뭐 어떤 종족들 그 남아서 어찌됐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전도받고 신앙생활한 몇몇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치 전쟁이 나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집을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집을 온전하게 잘 지켜줬으니까 반가웠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온 사람이 제가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원래 집주인이었으니까 안방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간 사이에 객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했는데 주인이 돌아와도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당신 피난가 있는 동안 내가 안방 차지하고 집 관리했으니 이제 당신이 사랑채를 쓰시오. 이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돌아온 집주인 같았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마치 우리가 지켰소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있으나 없으나만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도 예수 이름이 듣기 좋은데요. 뭐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원래 우리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실은 우리가 로마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추방당하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 볼 때에는 그냥 뭐 존재만 하고 있지 뭔가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은 마치 손톱에 때같이 여러분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여겼던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유대 크리스찬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의 소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전했겠죠. 바울도 로마 교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쓴 게 지금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특별히 9장에서 11장은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읽었지만은 바울은 두 가지 논리를 전개해요. 첫째는 원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었다. 이 사실은 변함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럼 이제는 포기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신실하게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너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아직 내는 로마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여러 소아시아 교회에서 나도 복음 전파하러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로마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주인이다. 이렇게 뭐랄까요? 자부심, 거들먹거릴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제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나무예요. 원래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도 참이 된 것인데 마치 여러분이 이 참 감람나무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진 이 감람나무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용어만 좀 달리 했을 뿐이지.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두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들이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큰아들, 남아있는 한 아들이 이제 둘째보다 너는 우리 집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나가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의 핵심이 뭐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비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집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뭘 기본으로 하냐면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되갚아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거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그 도구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 삼아서 지키려기보다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신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의리, 의에 죽고 의에 산다, 이런 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 의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 뜻에는. 그러나 작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혹은 어렸을 적에 우리 학교 교훈이 의에 죽고 의에 살자였어, 의로운 인간이 되자, 이러는 거였어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옳은 일을 하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자,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정의, 정직, 이런 것들에 다 근본이 되는 그 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에 죽고 의에 살자는 게, 그 의리, 이런 게 다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그것이 편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다리가 있었다면,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가 이게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쓰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이 끊은 다리를 내가 직접 놓겠다. 대신에 노동력과 시멘트는 니들이 사와라, 철근은 니들이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근이건 시멘트건 모래건 물이건 다 내가 준비하고, 또 이 다리까지도 내가 다 직접 놓으마.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니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도 남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는 구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강요합니다. 강요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래봐야 돌감람나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방인이시라면, 너희를 하나님이 버렸잖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빈 교회들을 자기들이 지킨 거잖아요.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오늘 여기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때 당시에 비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니들의 믿음의 뿌리가 누구냐? 유대인 아니냐. 결국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를 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괜히 나갔다 들어온 아들 저게 진짜 자식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가름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짐도 없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깨어짐의 보수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결국 관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으니 이제 다시금 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의 따로 구원 따로 하나님의 사랑 따로 이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 회복시킴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너는 뭐 유대인이니 뭐 나는 뭐 헬라인이니 이게 다툼이 가능하느냐? 가당키나 한 일이냐? 천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아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들게 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스스로 갈라져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우리 안에 갈라지면 누가 다리를 놓습니까? 다리 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는 다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대인 헬란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신 가운데도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제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33절부터도 아주 귀한 진술이 나오니까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11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